제가 이게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 목소리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 했다가 다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월부터 안 좋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오래 버텼어요. 9월, 10월 이렇게 넘기고 11월 막바지에 부흥회 하면서 약간 제가 목을 썼더니 조금 목이 쉬면서 겹쳐서 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소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달라 하는 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사랑 축제를 하느라고 제가 3주 정도 우리 전도서 강해를 멈추고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한 4주째 다시 전도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산자가 누릴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되었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별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일반이다,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았던 자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살고 악하게 살았거나 상관없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떤 사람은 죽음이 어차피 나는 죽게 되니까 주어진 시간 되는 대로 막 살아보자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진 시간 부끄럽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찌되었거나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죽는 인생인데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헛된 것이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로운 말 한마디를 해주고 있는데 4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해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 것이지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나라 속담도 금방 기억이 나시죠?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아무리 정승으로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치 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개처럼 살 바에야 차라리 죽고 만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비참하게 비굴하게 남들에게 경멸을 받아가면서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장렬하게 전설을 하든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우리들에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비굴하게라도 목숨 연명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나으냐?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산자가 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는 어찌 되었거나 죽은 자는 기회가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죽은 것으로 그 다음 세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서 생활하는 정해진 삶을 살아요. 더 이상의 선택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산 자는 비록 지금 내가 비굴하게 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죽기까지의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요? 깨끗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이라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 특권을 가진 것이 소망 있는 자의 삶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냐, 누릴 수 있느냐, 누려야만 하느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려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내가 하루 한 끼, 하루 3끼 내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 먹는 거지,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건 미식가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미식가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엄밀하게 말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미식가는요, 음식의 맛을 보아서 맛있다, 맛있다, 내 입맛에 딱 맞는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미식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음식을 찾아다니죠. 아니면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하든가,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내도록 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냥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때 거기에 얼마든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 밥맛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요즘 어때요? 밥맛 있으세요? 밥맛 잃으셨습니까? 언제 밥맛이 있고 언제 밥맛이 없습니까? 보통 물론 이제 음식이 좋으면 밥맛이 좀 더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그럴 때 밥맛이 좀 더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숟가락이 잘 안 가요. 몸이 허약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지치고 귀찮으니까 별로 밥맛이 없게 돼요. 또는 음식이 너무 보잘것이 없을 때, 형편없을 때, 이거 뭐 젓가락질 할 게 없어요. 그럴 때 밥맛이 좀 떨어지죠. 그러나 제가 묵상을 해보면 그것은 아주 부수적이에요.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리적 요소가 가장 큽니다. 내가 밥맛이 있고 없고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거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내 마음이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밥맛 생깁니까? 먹을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하느라고 그냥 걱정스러워가지고 밥 마시고 먹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 보세요. 그렇게 밥맛이 돌 수가 없어요. 진수성찬 아닌데도요, 누룽지 하나 끓여놓고도 밥맛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걸 누리고 있어요. 저녁마다 뭐 제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러긴 합니다만 누룽지를 끓여서 먹는데
뭐 반찬이 필요가 없잖아요. 누룽지에. 그렇게 밥맛이 좋은 거예요.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밥맛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맛있어 하기 때문에 제가 맛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목사님 맨날 뭐든지 먹기만 하면 뭐 맛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뭐 미식가라 해가지고 음식을 정말 맛있는 거를 먹어서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다 놓아도 그것이 맛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많은 반찬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고기가 풍성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마른 떡 하나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 오늘부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찬 투정 없습니다. 왜? 그것이 마른 떡이 됐든 누룽지가 됐든 김치 한 조각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식탁을 대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밥맛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와 밥을 먹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밥을 먹는가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있으면 밥맛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리를 피해버리든가 빨리 숟가락을 놓던가 밥맛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하고 내가 친한 사람하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밥 먹어보세요. 뭘 먹어서 맛이 없겠어요? 아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식탁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을 결정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아우 저 사람 불편해 라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밥맛이 떨어지고 자기 건강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 마주 앉아도 그 식탁에서 즐거움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식탁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입맛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흰 옷, 흰 옷이죠. 흰 옷이라고 하는 것하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또는 어떤 영광스러움 또는 성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흰옷 또는 기름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죠. 그리고 천사 둘을 보게 되는데 이쪽 저쪽에 서 있는 그 천사들이 입은 옷이 흰옷 아니었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라고 하는 표현의 말이 바로 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영광, 그 부활의 기쁨,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 천사들이니까 당연히 성결하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흰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향기름을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과연 기름이 이 기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죠. 시편 45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 7절인데요. 835쪽 시편 45편 7절. 못 찾으신 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 기름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어주시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즐거움의 기름이라. 그러니까 기름은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슬퍼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죠.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1250쪽 1250쪽 다니엘서 10장 3절인데요. 우리 2절 3절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슬픔을 표시할 때는 기름을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름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흰옷과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잔치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갑니다. 왜요? 그 잔치집에 가서 잔치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잔치집에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흰옷 입는 것과 기름을 바르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으로 마치 잔치집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만약에 내천자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워하고 있는데 혼자 내천자를 퍽 그리고 인상 쓰고 웃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그 모든 흥을 혼자 다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잔치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성도님을 이렇게 보면서 이전보다 훨씬 미소가 많아지고 얼굴에 평안함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참 얼굴이 요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건넸더니 그분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날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한 다음부터 그게 떠나지 않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요즘은 제가 길 가면서도 계속 웃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생각에 그렇지, 내가 웃으며 살아야지, 내가 즐거우며 살아야지, 인생이 즐거운 것인데 기쁜 것인데 왜 내가 우울 모드로 사는가 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웃는 이 연습을 한다래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성전에 들어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의 삶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이 예배의 시간,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나와 예배를 할 때 만약에 얼굴에 갖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이 우울함을 다
안고 얼굴에 무거운 얼굴을 해가지고 만약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잔치집에 가서 웃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모드로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나 안 죽었다. 나 안 죽었어. 내가 있는데 너 왜 그래?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노랫소리와 콧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주신 삶에 대하여 그것을 누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실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죽고 나면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잔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축제예요. 페스티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의 즐거움인데요,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가 하고 한 여자 한 남자에게 매여 있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인생 전체를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아보니까 내 육체적 쾌락은 일시적으로 누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맛을 못 본 거예요. 말년이 되어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왜 바보같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아내가 한 명인 것에 대하여, 내 남편이 한 명인 것에 대하여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한 남자 아는 것을, 한 여자 아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기쁨이고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즐겁게 기쁨을 창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부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부부로서. 우리나라는요, 유교의 그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 유교를 좋아하고 유교를 이렇게 좇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성 속에 이 유교적 그 사상이 배겨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익숙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그렇게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적당히 이렇게 길을 이렇게 떨어져서 걷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떨어져서 이렇게, 그것이 뭐 남자의 뭐를 이렇게 체면을 세워주는 것일까요?
떨어져서 이렇게 걷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내와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안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봉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렇게 봉사할 경우는 어떻게 같이 옆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니까 그건 놔두고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당연히 부부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앉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국민성 속에 유교가 준 그런 잘못된 그 어떤 습관들이죠. 그래서 아내와 행복한 어떤 모습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있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경망스럽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좀 사랑 표현을 잘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랑 표현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기침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무슨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지 어디서 해요, 그걸. 교회 안에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지 어디서 나눠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와 함께 손잡고 시장도 가보세요. 시장도 좀 보시고 무거운 거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제가 많이는 못하고 자주는 못하고 가끔씩 이제 요 앞에 부평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장을 봅니다, 같이. 저도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사니까 아무 그게 없는데, 저도 벌써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됐다고 왠지 이 체면 문화가 조금 저에게 이렇게 해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거 좀 창피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양손에 잔뜩 파며 무며 막 이렇게 들고 가면 이거 목사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시장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시장 보러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시로 만난단 말이에요. 조금 이게 목사로서 좀 그러나 그 생각은 아주 잠시고요. 그 다음 곧 제가 고쳐 먹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부부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남자가 무거운 거 들어주는 것이지. 또 우리 입장은 또 손이 지금 영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면 이게 손이 막 갈라지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들어주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체면 문화가 이거 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목사님들 시장 간다더라 하고 용기를 내시고 같이 시장 가서 이렇게 시장 장도 좀 봐주시고요. 무엇보다 아내와 사랑하며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 참 좋아요. 등산을 같이 한다든가 탁구를 같이 친다든가 이런 어떤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쁨을 누리니까 대화도 훨씬 쉬워요. 대화할 그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도무지 취미를 같이 할 수 없다, 저 사람의 취미는 내 것이 아니야, 나의 취미는 저 사람이 누릴 수가 없어, 완전히 별개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역시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저 사람 저거 좋아하는구나, 나는 전혀 그 감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좋아할 수 있지, 대단해 하고 존중하는 면으로 인정을 하면요, 놀랍게도 취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취미 속에서 즐거움이 만들어집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안에서 즐거움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 아내 이 땅 살아봐야 몇 년 더 삽니까?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남편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1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서로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즐거움이 또 있는가 하면 일의 즐거움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거기까지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한다는 것,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때려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지쳤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고요,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일이 짜증나죠. 그래서 입에 거미줄 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고단할 뿐이고, 하나님 언제 이 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까? 나를 언제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기도나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이 재밌으면 능률이 올라요. 능률이 오르면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면 점점 더 즐거움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을, 직업을 그냥 한 끼 한 끼 연명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그렇게 다가서게 되면 일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일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면서 기쁨을 창출하시고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일은 있어요. 우리 교회로 치자고 하면 교회는 전부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남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늘 나는 피곤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말까지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봉사하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직분을 맡기신 때문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내가 힘이 있다는 뜻이고, 아직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아직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면서 해보세요.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똑같이 힘든데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이번 수목금 김장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온 다음부터 김장이 양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누어 주자 해서 더 많이 하는 까닭에 힘들어졌어요. 일하는 사람은 늘 똑같은데 일거리가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죠. 어깨 쑤시고, 또 아까 보니까 어떤 사람 또 허리 다쳐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김장을 할 때 말이죠,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힘들어,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 일하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은 하나의 유익 없이 그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김치를 하면 누군가가 이 김치를 맛있게 먹겠구나. 이 김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많이 수고한 게 아닌데,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한 것뿐인데 누군가는 아주 필요하게 요긴하게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면요, 그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통해서 즐거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면서도 웃으면서 해요.
즐거운 소리들을 내면서 하고요, 재밌는 이야기들 해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봐도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 분을 보게 될 때는 내년에는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뭘 또 할까? 그냥 사다 먹지. 제가 솔직히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는 절인 김치 사다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절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배추가 뽑는 거며 절이는 거며 그거 뒤집는 거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움을 되찾으면 또 하게 될 거고, 여전히 힘들어하시면 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절인 김치를 사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그것이 직업이 됐든 봉사가 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겁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방편이라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재밌어져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 모든, 오늘 4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야, 말은 좋다, 말은 좋아. 근데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 김치조각 하나야. 어떻게 맨날 김치조각 하나 먹으면서 즐겁다, 기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말만 좋은 것이지. 무슨 이 땅의 삶이 맨날 잔치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계속 쏟아져 오는데 무슨 잔치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말만 좋은 거야. 내 아내를 보자, 내 남편을 보자, 우리 가족들을 보자. 물론 뭐 지금까지 살아온 정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100% 만족은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일거리에서도 물론 내가 즐겁게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그 일에 치여서 내가 힘들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는 것이지 어찌 항상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솔로몬은 자기도 다 살았으면서 모든 인생 경험을 다 했으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즐겁지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벌어질 때조차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만을 보면 당연히 괴로워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슬퍼해야 하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1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겁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깊이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주정뱅이 남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남들은 진수성찬 산해진미 매일 먹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김치 한 조각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누룽지나 끓여 먹고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신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 왜 좀 가만히 앉아서 펜대 움직이면서 연매출 100억씩 좀 올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노동 그냥 힘들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일할 수 있게 하십니까? 일하는 것이 정말 재미없습니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속에 나를 넣어두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창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거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8절 보십시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우리의 삶이 잔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주신 잔치라 했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항상 흰옷을 입는 거예요. 항상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항상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덮어두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 삶들, 사람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지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드디어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만들어내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이 기쁨 놓치지 아니하시고 죽는 연습,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주저앉아서 바닥을 쳐야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 잔치의 시간들에 우리가 우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흰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 소망인 것을 알고 이 모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